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성아, 눈을 떠. 잠아? 왜? 잠을 못 잤어? 무슨 일 있었어?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못 볼 줄 알았는데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꼬맹이가 태어났거든요. 혹시 유도분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도분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저도 뭐 얘기만 들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때 되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으면 이제 약을 넣어서 이제 길을 열도록 하는 건데 하루 반나절 동안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결국 수술했어요. 아시죠? 제왕절개 들어보셨죠? 배를 째고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많이들 해요. 그래서 하루 반나절 고생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이에요.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찾으셨죠? 자, 1절부터 11절을 함께 볼 건데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쪽이 1절, 그 다음에 2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입양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상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번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 전서고요.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두 글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카리스마톤. 얘가 복수형이래요. 얘가 단수형이 되면 카리스마가 돼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서 말을 빼면 뭐가 돼요? 카리스가 되죠. 이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마는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고요. 그럼 카리스마토는 복수형이니까 은혜의 선물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원어의 뜻은 은혜의 선물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선물이니까 누가 줬겠죠. 맞죠? 누가 줬을까?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누가 주시는 거로 돼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은사를 언제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자, 우선적으로는 원래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없어요. 자, 제가 아는 대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대만에 선교를 가실 때, 선교사로 가실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중국어를 알았냐?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뭐 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기하게 방언이 터졌어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으신 분인데 갑자기 중국어가 터졌어요. 바로 그때부터 바로 설교하시고 대화 다 되고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느라 많이 힘드시죠? 부럽지 않았어요, 이럴 때? 저 한 번씩 그런 생각 했거든요, 중학교 때. 이런 은사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영어 배우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갑자기. 정말 특별한 사역과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은사는 타고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통은 받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치예요. 몸치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어떻게 들어가도 제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대로 했어요. 반대로 저는 어떤 점에 강점이냐면 논리 사고력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원리나 논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이해되어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돼서야 이해가 되어야 이걸 내가 안다라고 느껴요. 그 전에 그냥 이걸 외우라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자, 한마디로 저는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은사가 없고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타고난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뭘 이제 돌아보고 뭘 구분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건 은사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에게 잘하는 걸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은사의 종류가 8절에서 10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이에요. 자, 본문 말고도 성경 곳곳에 다양한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거 말고도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은사가 다양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가 달라요. 제가 또 축구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같은 축구팀이라도요, 필요한 은사가 다 달라요. 혹시 그 축구에서 골 넣는 사람 보통 누구라고 해요? 공격수라고 하죠. 그러면 골 막는 사람 뭐라고 해요? 골키퍼라고 하죠. 자, 같은 축구팀이 되는데요, 전혀 은사가 달라요. 혹시 살아있는 현재 축구의 완전체 누구예요? 생각나는 사람? 손흥민 말고 있어요. 그 두 글자, 그 메시라고. 예, 진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발밑도 좋고요, 킥도 좋고요, 패스도 잘하고 시야도 좋고 결정력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맞죠, 현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가 골키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키가 저만하거든요. 제가 173인데 그분이 173이에요. 골키퍼 185 미만의 골키퍼는 거의 없어요. 골대가 크니까 거기서 공을 막기 위해서는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에게는 골키퍼에 해당하는 은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골키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 유익이라 되어 있는 게 공동의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은사는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게 바로 은사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은사에 관련해서 책을 한 걸 읽고 있었는데요. 이 책이 존 비비어의 은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은사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방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요.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기하게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은사의 크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나중에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약 성경이고요. 35쪽입니다. 신약 성경 35쪽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을 거니까 거기는 적어 두셔야 돼요. 자, 신약성경 35쪽, 35페이지에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말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은사의 크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것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달란트를 잘 사용했나요? 아시다시피 땅에 감추 얻었어요. 은사를 방치한 겁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냐가 26절에 나와요. 26절 상반절까지만, 게으른 종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 주신 은사를 방치한다. 그때 안에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은사에 관해서 이 은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자기의 유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사는 아까 말했듯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혹시 교회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역할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딱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 목사님 빼고 나면 찬양팀이 보통 많이 보여요. 안 좋은 예인데요. 찬양팀이 만약 리더가 남자분인데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뭐 좋겠어요. 리더면은 목소리도 좋고 이러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찬양팀 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얼마나 이 찬양팀 리더 남자분이 여자를 꼬시고 다니는지 별의별 일이 교회에 다 있어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래 은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방치했다. 두 번째, 자기 유익을 사용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상하건대 뭐라고? 예상은 뭐라고? 3번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편지를 안 썼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아주 풍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은사들 전부 다 고린도 교회도 주신 은사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은사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잘 드러나는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들을 굉장히 높게 쳤고 그 은사들에 열광을 했어요. 그럼 대체 왜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은사를 추구를 했을까? 그게 왜 인기가 많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길 때 이 신의 영이 임하면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야 신이 임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경험을 해야 수준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이 임하지 않은 거다, 수준이 낮은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신비한 경험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경험,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신앙이 좋은 사람, 자기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은사들도 있거든요. 이걸 받은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안 좋다, 아니면 하찮은 사람으로 또로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죄가 무섭지 않으세요?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마저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자, 정말 이건 현재 예를 들면, 정말 이것도 예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찬양팀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은혜 찬양 너무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줍고 뭐 알죠? 주차 봉사하고 그런 걸 하면 그런 거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고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사로 계급을 나누고 시기 질투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했냐? 자, 우리 12장 다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도들끼리 지금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이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볼래요? 자, 12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방금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몸에 필요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바울은 더 돌보아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축구를 하게 되면은 그 발 중에 주발이 있고 약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이 잘 되는 발, 힘이 센 발이 있고요. 그 약한 발이 있어요. 그럼 주발이 볼 때는 그 약발은 하찮은 놈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약발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축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발을 더 잘 보호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이 돼서 축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이 몸 전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건드립니다. 자,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열되고 은사로 계급을 나누고 그랬냐?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가 있었지만 사실 가장 좋은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12장 끝이니까 13장에 보면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대요.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너희 말이 아무리 천사의 말 같아도 사랑이 없다면 뭐가 된다고요? 소음이에요. 시끄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말 잘 알아듣게 설교를 잘해도,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내어주고 내 몸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된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체 뭐가 없었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풍성하고 많아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부족한 지체를 무시하고 깔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사로 그 사람을 세우고 돕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어서 은사마저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을 또는 이웃을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는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말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제가 이번 주에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뭐라고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조건적이에요. 제가 왜 사랑을 할까요? 제 자녀니까. 제가 남의 자녀를 제 자녀만큼 사랑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시는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더 세게 말하면 오히려 미워해야 될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 손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죽으셨거든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을 해요. 뭔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 반 친구 중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봐요. 없다 손 들어봐.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꼴 보기 싫지 않다는 거죠. 또는 뭐 나랑 안 맞는 사람, 좀 부드럽게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 섬긴다는 건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사람 중에 얌체를 진짜 싫어해요. 얌체가 뭔지 몰라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얌체를 뭐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뭐랄까, 대학교 들어가서, 뭐랄까요, 팀이 짜져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죠? 알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진짜 극혐하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화가 나. 진짜 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성향의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힘으로 못해요. 저는 얌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어야지만 가능해요.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또 그 받은 사랑이 과거형 말고 지금도 그 사랑을 느끼고 받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쟤를 쳐다봐? 왜?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야 왜 그러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를 넣고 기도하시고, 또한 동시에 더불어 꼭 기도하셔야 될 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그걸 늘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이웃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냐? 안녕하세요.